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6.25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날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갈래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민족 기도회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땅의 전쟁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연합과 화해와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또 마음이 부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도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고, 모든 나라가 다 파괴되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참 어려운 때에 있는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 있는 데에 오늘 에스겔서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케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치유와 또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모든 예언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개의 문의 이름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울 새로운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의 새 성읍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산마라는 이 성읍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예언하고 또 예표하는 이 일이 여호와 산마의 이 성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워질 이 성읍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과 또 엘로힘이라는 전능자를 표현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또 이 야훼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야훼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보통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두 개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 단어를 합성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이 성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엘로히라는 뜻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엘 엘용, 욜람, 이 엘 엘yon, 엘 로이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호와 삼마라는 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세워질 그 성읍, 온 땅에 영원히 세워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름 불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하고는 좀 다른 약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능하시고 감찰하시고 영존하시고 예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단어라고 한다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유독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곳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아픔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순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는 이 절망감 때문에,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처참하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세워질 이 성읍,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읍을 여호와 삼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성읍을 건축해 주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완전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세요, 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능력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홀로 외로운 가운데서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만큼 우리에게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할 때 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그 세례 문답을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주목자 성도님이세요. 우리가 그 노숙자를 주목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런 주목자 성도님을 세례 문답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참 쉽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 이 두 자녀를 홀로 키우셔야 되는 남자분이신데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셔서 악착같이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남겨진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도 아빠 곁에 떠나 있고 고시원에서 홀로 먹고 홀로 지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외롭고 배고프고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찬 스스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목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님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아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간증문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처음에 부끄러워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양육을 받는데 3주부터는 저도 모르게 모자를 벗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단원에서 정말 저는 자신 없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이 제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넘게 길렀던 머리도 자르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적으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진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에 예수님 그분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자리 잡게 된 것이고, 변화된 것은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는데 10년 넘게 길렀던 머리도 자르시고 푹 눌러쓰고 사람을 보기 싫어서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모자를 둘러쓰고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 그 한 가지가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십자가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기쁜 은혜가 없으시고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새롭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겠어요? 제가 새 어린 자녀들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놀고 매일 걱정도 없고 그렇게 노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린 아이에게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이런 말 못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어이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모든 인생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또 고민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수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가 소천하시기 열흘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병든 몸을 가지고서 몸져 누우셨다라고 하세요. 이제 기력이 다 세이셔서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펜조차도 잡을 수 없는 이 정말 노쇠한 몸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데 비서를 섬기는 비서가 선생님 뭘 쓰시려고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쓸 것은 없는데 이 딱 한마디를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메시지를 한마디 쓰고 싶다라고 이 비서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셨는데 그가 마지막 때에 한마디 쓰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모이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힘이 없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오는 많은 이 사람들에게 두 손을 들고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한마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복음 하나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 하나 가지고서 이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지. 고난이 닥쳐도 그래도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어려움, 눈물의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가 능력으로 내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채로 살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평안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이죠? 누리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백하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주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주님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 부부와 또 부목사님 부부, 또 장로님 부부, 장로님들 부부와 이렇게 이 뮤지컬 요한계시록,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공연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주관해서 이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 주인공 에클레시아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어려운 때를, 환난의 때를 지났는데 그의 옆에서 돕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 줄여서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에클레시아에게 보내줘서 믿음을 지키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이 일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내는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매일 주목하면서 바뀌게 된 그런 은혜를, 본인이 겪었던 은혜를 나눠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기 전에 그냥 바쁘게 사역하고 분주하게 생활하면서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이런 외침으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장 하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어떨 때는 은혜로 일어나시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너무 몸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그 목사님이 눈을 뜨면 아이고 진짜 오늘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뭔 고생인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님을 주목하면서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고백하는 게 주님 이렇게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이 젠장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내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진짜 큰 은혜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걱정이 있어서 밤잠 지새울 때도 있고 눈을 뜨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문제만 주목하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단마디의 외침 하나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외치시는 이 한마디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때로는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처음에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 나는 물살을 거꾸로 해서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조금 뒤에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역겹게 느껴진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처음에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일 같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 실패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수없이 찾아오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게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예수동일기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에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일일기를 통해 영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 나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상 가운데 저를 참소하는 부정적인 소리들을 분별하게 되었고 단번에 끊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다 했던 일들에도 다시 마음을 일으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힘마저 앗아갔던 마음의 피로를 이기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여 일상을 채워가는 성실함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동해일기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의 생활에 달성해야 할 목표나 결과가 어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에 허락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역사를 매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더욱 이끌어가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